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역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같이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6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자, 이제 오늘 그 본문 말씀부터 이제 예수님께서는 새롭게 이제 율법을 해석하는 부분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주어졌던 그 율법에 대한 이제 근본적인 정신, 또 그것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곳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이제 완전하게 하러 왔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는 것처럼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계속 이제 말씀을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너희는 이런 율법을 들었다. 살인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다. 간음하지 말라는 얘기를 들었다라고 하면서 모세의 옛날 율법을 얘기합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라고 하면서 그 율법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이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율법이 우리 삶 속에서 완성이 되도록 그것을 온전히 지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획이라도 율법의 가장 조그만 것 하나까지라도 반드시 이제 완성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과연 이것이 어떤 얘기인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날마다 율법을 묵상하고 연구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 율법대로 행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보다 더 의롭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어떻게 보면 좀 이해하기 어려운 문장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은 외적인 경건을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겉의 부분들,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 외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겉으로 사람 안 죽이면 되고 도둑질하지 않으면 되고 이제 간음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율법의 내면적인 요소, 내면의 변화, 그것을 하지 않게끔 만드는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이 마음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가 실행을 할 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더 뛰어난 의를 이제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처음으로 예를 드신 것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얘기입니다. 21절에 보면은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육체적으로 실질적으로 다른 사람을 살인하지 않는 것, 이제 그러면서 나는 율법을 다 지켰다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 내면적으로는 그 사람을 향해서
분노가 있고 미움이 있고 그 다음에 죽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이제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은 이것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신약에 와서는 이 내면의 변화를 성령께서 오셨기 때문에 이 내면의 변화를 따라서 우리 마음을 이제 통제할 수 있고 성령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살인하지 말라. 이거는 외면적인 살인의 문제가 아니라 살인을 하도록 이끌어가는 우리 속에 있는 그 미움, 분노, 그 다음에 뭐 라이벌 의식.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서로 그 형제에 대해서 노하는 자마다, 이제 분노하는 자마다, 아니면 라가, 이제 바보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 바로 이런 분노하고 또 욕을 하고 미워하고 이런 것들이 결국 살인으로 이끌어 가게 되는 것. 그래서 그것까지도 너희들이 금지해라 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이 율법의 해석은 구약의 외면적인 것뿐만 아니라 내면적인 것도 강조하면서 율법을 완성시켜 주는 겁니다. 그것이 가능하게 된 것은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에는 성령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내면 마음을 컨트롤할 수 있는 이제 힘이 이제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이 오신 다음부터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내 속에 있는 이 미움들, 또 질투, 분노, 살인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을 성령의 힘에 의해서 컨트롤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외적인 경건보다 내면적인 숨겨져 있는 이런 죄의 요소들을 이제 제거하라라고 이제 말씀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바리새인과 세리들,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 외식하는 거죠. 겉으로는 뭐 형제를 살인하지 않고 뭐 도둑질하지 않고 깨끗하지만 그 속에는 회칠한 무덤처럼 아주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있는데 그게 아니다. 율법의 원래 모습은 우리 내면에서부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23절에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에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예물을 드리려다가 아니면 제사나 예배를 드리려고 했을 때에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했던 일, 원망 들은 일이 생각나거든 그 사람한테 가서 용서를 구해라 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기억하지 않습니다. 뭐 기억조차 안 해. 내가 잘못했는지 안 했는지도 우리가 깨닫지 못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그 형제가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했던 것, 나에게 심한 일을 했던 것, 그것이 생각나면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항상 그것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고 있었고 분노하고 있었고 어떻게 하면 내가 다시 원수를 갚아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다시 이제 반격을 할 것인가, 이걸 항상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것이 그 행동화가 되면 그건 살인으로 연결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지금 예물을 드리려다가 그 사람이 나에게 해줬던 그 나쁜 일들, 악한 것들이 생각나거든 그 사람한테 가서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고 그리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너 그 마음을 계속 품고 있으면 다른 사람이 너한테 잘못했던 것, 그것을 가슴속에 품고 있으면 결국 그것이 살인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제거하라는 얘기죠. 결국 다른 사람을 죽일 수 있든지 아니면 나 자신은 매일같이 이제 죽는 그런 경험이 이제 있게 되는 것인데요. 그것을 제거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변화, 우리 마음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것들을 이제 제거하라라는 얘기입니다. 예배뿐만 아니고 또 기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1장 25절 이렇게 얘기하죠.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 앞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던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너희가 저 산들을 명하여 바다에 빠치우리라 하고 내 말하는 것이 그대로 이룰 줄 마음에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산 같은 것도 바다에 던지우라. 믿고 기도하면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용서에 대한 것들이 나옵니다. 이 용서하지 못한 마음을 계속 품고 있으면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오늘 말씀처럼 내 마음속에 살인하고자 하는 마음, 분노하고자 하는 마음, 그것 때문에 상처 입어서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있는 이 마음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같이 말씀을 묵상한 것들, 우리 내면의 변화입니다. 성령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 내 힘으로는 잘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내 마음을 움직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제 미워하는 마음, 또 질투하고 또 이제 분노하는 마음이 있다면 결국 이것은 행동으로 옮겨지기 때문에 성령님 제 마음을 움직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좀 기도하는 또 그렇게 좀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회개로부터 일어난다. 마음의 변화에서부터 일어난다. 우리 마음이 다시금 새롭게 변화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여러분의 마음을 다시 한번 볼 수 있기를 바라고요. 혹시 다른 사람을 향해서 앙심을 품고 있었던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을 찾아가서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지고 기도도 풀려지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힘으로는 부족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성령님 내 속에 들어와 계시니 이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극복할 수 있게 해 주시고 아마 많은 사람들을 마음으로는 수십 번 수백 번 막 죽이고 살인했던 그런 경험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그래서 용서하고 화해하고 또 성령의 지배를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우리의 마음과 삶을 또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귀한 하루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의 그 정신 또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겉으로 외적으로만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더러움과 악한 것과 분노가 있어서 이것도 죄라는 것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마음을 성령님께 맡깁니다. 성령의 통제 아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평강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 화해와 또 용서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또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마다 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사랑으로 전달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맞게 하여 주시고 또 아름다운 사랑의 만남들이 저희들의 삶 가운데 드러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함과 교통하심이 오늘 하루 성령의 통제를 받으며 우리 마음과 우리의 삶을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오늘 새벽 기도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 가운데 늘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도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